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되죠. 작년에 여기서 중용 강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미진함이 있었는데 또 불러주셔서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핵심 철학 홍익인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홍익인간은 뭐 우리 민족의 핵심 사상이기 때문에 대종교의 핵심 사상 이렇게 꼭 국한할 필요는 없는데요. 올해 종교를 쭉 이렇게 살펴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교의 또 핵심 사상이기도 하고 대종교에서 현재 경전으로 중시하는 삼일신고의 가르침을 통해서 홍익인간 사상을 한번 접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먼저 이 삼일신고 이런 이야기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함께 떠올리시면 좋겠는 게 삼국유사 가르침 다 아실 겁니다. 삼국유사에 전해오는 환웅 이야기. 환웅이 하느님의 서자 중에 환웅이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곰과 호랑이들을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 웅녀 곰이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인간 세상을 잘 다스리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요 정도 스토리만 기억하시면 조금 있다가 제가 자세히 PPT로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삼국유사의 그 핵심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삼일신고라는 대종교의 경전을 이해하신다면 한민족 철학의 원형 그리고 또 역사와 또 신화의 원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꺼번에 역사, 신화 그리고 철학까지도 함께 짧지만 이해하시는 시간이 될 거라고 또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함께 드리면 좋겠는 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우리 것보다는 기독교 이야기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고초를 겪다 돌아가셨지만 나중에 재림 이거는 예수님이 주장한 게 아니라 유대교에서 애초에 믿기를 인자가 하늘에서 인자가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지상에 천국을 세울 것이다. 예, 요 가르침에 예수님이 본인도 분명히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확언하면서 그럴 목적으로 왔는데 이번엔 고초를 받는 역할을 하고 다음에 재림 때 이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리라 하고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이스라엘인들의 이 신앙과 한국인들의 신앙이 또 유사합니다. 한국인들은 하늘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신시라고 하는 신의 도시, 신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을 만들고 우리를 낳고 또 다스리고 가셨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범을 보여주고 가셨다는 스토리로 역사가 시작됩니다. 유사하면서도 또 차이가 나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언젠가 그런 날이 오리라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고 우리 이 한국인들은 그렇게 시작됐다 우리 역사는. 이런 관점에서 놀라울이 많지 또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삼국유사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우리가 살아왔는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이렇게 함께 접목해서 이해하신다면 훨씬 이 삼일신고가 이해가 쉬우실 거고 우리 민족의 철학이자 신학입니다. 그래서 삼일신고가 대종교에서는 가장 으뜸 경전입니다. 천부경은요 나중에 발견돼 가지고 개연수라는 분이 발견해서 한당고기에도 들어가게 되고 이 천부경이 실제로 대종교에 보내집니다. 그래서 대종교에서 경전으로 삼기까지는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종교가 천부경을 경전으로 삼는 건 해방 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천부경은 경전이 됐어요. 원래 나철 선생님께서 삼일신고를 구해가지고 이걸로 대종교를 열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김자진 장군 같은 그런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이 삼일신고를 외우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만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지금 역사와도 아주 직결된 경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접하기가 쉽지 않고 일반인들은 또 잘 모르시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을 얘기할 때 어떤 철학 입장에서 홍익인간이 나왔는가 단순하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양심을 구현하는 거고, 그 양심이라는 게 남을 나처럼 사랑할 때,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주고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않을 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아주 이런 고도의 철학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저도 이거를 모르고 이제 고등학교 때 지내다가 고등학교 때 이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누구를 통해 들었냐? 대종교의 총정교가 제일 어르신입니다. 대종교의 총정교를 10년 가까이 지내신 봉우 권태현 선생님께서 그 당시 소설 단이라는 것으로 히트를 쳤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책을 구해보고 연락을 취해보고 대학을 서울로 붙자마자 바로 뛰어가서 이제 그분을 뵙고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홍익인간 얘기를 해주신, 홍익인간은 공식이다. 홍익인간은 공식이 있다. 홍익인간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남을 나처럼 사랑해서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주고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안 하는 게 홍익인간이다. 다른 방식으로 홍익인간이 구현될 수 없다. 이 얘기가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 이제 철학 공부를 하는데 그게 강령이 돼가지고 쭉 제 삶 속에서 계속 이렇게 연구됐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홍익인간이나 삼일신고에 대한 이 철학의 어떤 핵심은 이제 제 철학의 핵심이기도 하고 제 평생 연구해온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종교 이렇게 걸 때 제가 생각났던 게 저희 선생님하고 대종교 총정교로 지내셨던 선생님하고 제가 어느 종교에도 가입한 적이 없지만 종교 강의를 유튜브에 한 2,400개 정도 올린 사람인데 유일하게 제가 가입원서 썼던 게 대종교입니다. 왜냐, 그때는 선생님이 이건 종교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민족 큰 문중이라고 생각해라 해서 제가 썼지, 종교로는 제가 어디에도 안 했었는데 대종교에는 제가 가입원서를 썼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몇 년 출입하면서 제 선생님도 뵐 겸 가가지고 대종교 총본사에서 지내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익인간 요 말씀을 드리는 게 제 나름의 평생 연구해왔던 그런 또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다 하는 좀 개인적인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일 신고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장인데요. 그 중에 주목하셔야 할 게 1장부터 3장입니다. 이렇게 간결한 용어로요,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는 신학과 철학의 핵심을 얘기하고 수행의 요결까지 다 얘기합니다. 그게 너무 놀라워서요. 1장부터 3장까지에 특히 주목하십시오. 3장까지가 원형이고요. 4장, 5장은 후대에 추가됐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시대에 바로 이렇게 그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어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고요. 동시대에 바로 뭐 이렇게 나왔으리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물론 이 가르침은 모두 환웅의 가르침으로 전합니다만 4장과 5장은요, 1장, 2장, 3장에서 나왔던 개념들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4장, 5장까지 봐야 원만해지는데 핵심은 1장에서 3장에 들어있다. 그런데 아주 짧다. 그러면서도 그 내용이요, 세계의 모든 신학과 철학 핵심들을 다 다루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3일신고 1장이 이 제목은 후대에 붙은 겁니다. 원래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붙은 게, 그래서 제목이 여러 제목이 있습니다. 책마다 전해오는 제목이 다른데 천훈, 대종교에서 쓰는 그 제목대로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천훈, 하늘에 대한 가르침. 하늘에 대한 가르침. 자, 1장이요. 환웅께서 이르시길, 아 그대 무리들아. 근데 이게 보통 시작이 환웅으로 시작하는 버전이 있고 또 다른 버전, 두 버전이 내려오는데 그 중에 환웅으로 시작하는 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웅께서 이르시길, 아 그대 무리들아. 저 창창 비천, 저 푸르고 푸른 게 하늘이 아니다. 현현 비천, 까만 것도 하늘이 아니다. 낮에 푸르고 밤에 까만 그게 내가 말하고 싶은 하늘이 아니다. 진정한 하늘은 형질이 없다. 형체나 질량이 없고 시작과 끝이 없고 무단해, 무상하사방, 위아래 사방의 공간도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하늘은 허허공공, 텅 비고 텅 비었는데 무부재, 없는 것도 없고 이 우주가 사실은 하늘로 꽉 차 있고 포용하지 않는 것도 없다.
모든 만물을 감싸고 있는 그 자리다. 근데 시공을 초월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현상계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상하사방, 즉 공간이나 시간성을 초월한 자리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4차원 시공간이라고 하죠. 3차원 공간과 시간을 합쳐서 4차원 시공간은 어디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하늘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하늘이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공간을 구성시켜주고 모든 곳에 없는 곳이 없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니까 없는 곳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차원이 이 시공간 안의 이야기라면 여기 있으면 저기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모든 곳에 있고 동시에 모든 걸 감싸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이 허공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불교의 공사상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장에 나와요. 결국 불교의 공과 통하는 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주의 근원은 공이다. 천부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없을 문자 써서 무라고 합니다. 천부경에서는요. 이 삼일신고랑 내용이 통한다고 보는 천부경에서는 시작이 일시무, 하나가 없는 데서 나왔다. 온 우주가 텅 빔에서 시작됐다라고 이 천부경 서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삼일신고 시작도 공부터 얘기합니다. 텅 빈 공짜리가 하나님의 본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상상을 하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너의 생각, 너의 고정관념이고 하나님의 본 모습은 텅 비어 있어서 시공을 초월한 자리. 4차원 시공간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굴러간다. 요 굴러가는 원리 얘기는 천부경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좀 더 신학적인 접근을 해요. 그 자리가 하느님 자리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 이 천도교의 한울림 사상이나 또 이런 증산도의 사상 이런 것들과 연결해 볼 때 한민족의 고유의 어떤 그런 하느님에 대한 신관이 저는 이때 환웅 때부터 벌써 기본이 확립돼서 전해온 게 아닌가 합니다. 자, 먼저 제 설명 한번 보시죠. 본래 그 자체로 완전하며 모든 존재의 바탕이 되는 창조 이전의 하느님, 무국을 설명한다. 동양 철학 용어로는요, 무국에 해당됩니다. 무국이라는 건요, 여기서 극은 꼭대기입니다. 우주가 나온 꼭대기면 하느님 자리입니다. 우주가 어디서 시작됐냐? 우주 만물, 천지 만물, 그리고 시공간을 추적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에 나오는 꼭대기를 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극이라고 하면은 창조의 하느님입니다. 우주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위대할 태자 써서 큰 위대한 꼭대기 그러면 우주가 거기서 나왔다. 우주가 나온 한 점, 한 씨알을 말합니다. 우주가 나온 씨알. 무국이라는 건요. 그거 텅 빈 씨알이라는 얘기입니다. 텅 비어 있는 씨알. 그래서 우주 그 자체로는 하느님 그 자체로는 텅 비어 있는데 하느님으로부터 천지 만물이 나올 때가 되면 그 하느님은 태극의 하느님이 됩니다. 우주를 낳았으니까. 위대한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텅 빈 꼭지점에서 위대한 꼭지점이 되고요. 동양 철학에서 무국, 태극 그리고 하나 삼극으로 치는 게 있습니다. 황극. 황극은 임금 황자를 쓰죠. 경영자로서의 꼭지점입니다. 모든 권력이 황에서 나오죠. 각 기업의 CEO가 이 동양 철학에서 황인 겁니다. 황극. 일정 지역의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권력의 꼭지점, 황극입니다. 그래서 무국, 태극, 황극을 가지고 이 삼일신고를 이해하시면 1장은 무국, 2장은 태극, 3장은 황극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국을 이제 제가 존재의 하느님이라고 풀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태극을 모를 수 없는 게 태극기에 그려진 게요. 하느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양을 그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음양이 태극에 음양이 그려져 있느냐? 무국을 표시할 때는 그냥 동그라미 하나로 합니다. 근데 태극을 표시할 때는 삼태극이나 음양태극을 그립니다. 왜냐? 온 우주의 씨알이니까 온 우주는 음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씨알에 음양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극이라고 그려놓는 것은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음양을 머금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 이게 펼쳐지면 천지에 음양의 작용이 일어난다. 추나추동이 일어나고 생로병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태극에 우리가 음양을 그려놓는 거지. 그래서 음양기가 아니고 태극기입니다. 태극은 동양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특별히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음양마저도 없는 텅 빈 태극이 더 먼저다. 그 텅 빈 태극 안에 음양이 서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제가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저죠. 근데 제가 집에 들어가서 제 애들을 만나면 아빠가 됩니다. 애들한테 돈이라도 쥐어주면 가장이 돼요.
이게 무국, 태극, 환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느님은 한 분인데 본인 그 자체로는 텅 비어 있고 그때는 무국, 천지 만물을 낳았을 때는 태극, 천지 만물을 질서 정연하게 경영할 때는 환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극이라는 건 하느님도 환극이고 인간 중에 최고 권력자도 하느님입니다. 사실 환극이에요. 지금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그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양에선. 그래서 이 환극 중에 제일 환극이 지금 우리 역사에서 제일 높으신 환극이 사실은 환웅이시죠. 환웅이 오셔서 이 본인이 환웅 천왕이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여시고 신실을 여시고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만드셨다 했을 때 환극의 원형이 돼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국인 하느님과 인간으로서 최고의 그런 모범이 되신 하느님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또 2장에서 또 들어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인간성이 없습니다. 텅 빈 공으로서의 하느님. 그런데 2장을 가보겠습니다. 신훈. 아까는 그냥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 그랬는데 이번에는 신에 대한 가르침 그럴 때는요, 저 이 신자라는 저 한자가요, 실제로 삼일신고에는 옛 신자가 쓰여져 있긴 한데 뜻은 똑같습니다. 이 신자가 옆에 보면 별신자가 있고 볼시자 옆에 별신자가 있습니다. 볼시자가요, 이 무형의 하느님을 뜻하고요. 별신자는요, 만물을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자꾸 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창조주 하느님을 얘기할 때는 신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느님은 위 없는 맨 첫 자리에 계시면서 아까 그 텅 비었다는 하느님이 사실은 꽉 차 있더라는 겁니다. 음양, 우주를 만들 이치와 우주를 만들 지혜, 덕, 즉 사랑이죠.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꽉 차 있는 자리더라. 그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으로, 여기도 어떤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성을 초월한, 이제 시공을 초월한 그 신성을 말하는 거니까 그 신성이 하늘을 낳고, 즉 이제 천지를 만들고 무수한 세계,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주재하시며 하나하나 만물을 만드시되 티끌만한 것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원자 분자까지도 다 그 안에 하느님의 법칙대로 굴러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죠. 인간적 하느님이 아닙니다. 지금 천지 만물에 먼지 하나에도 들어있는 그 이치와 그런 주제 능력, 그걸 지금 신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성은 우리 시공 안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 있으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지 시공 안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죠. 그래서 이분은 밝고 밝으며 신령스러운데 감히 그 이름을 우리가 지을 수가 없다. 이름 지을 수 없는 분이다. 이분은. 그래서 물론 우리가 현상계 안에서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죠. 신이라고도 붙이고 허공공이라고도 이름을 붙일 수는 있지만 그분 자체는 이름을 초월한 분이다. 즉 시공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그런 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무국과 태극의 하느님을 얘기했습니다. 존재의 하느님, 그리고 창조의 하느님. 옆에 보시면 만물의 직접적인 뿌리가 되는 모든 존재의 창조주 하느님 태극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이 신학이요,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정리된 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게 정리된 글도 없습니다. 아주 짧은 한문으로 보시면 몇 줄 안 돼요. 근데 지금 나올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공으로서의 하느님, 진공묘유 그러죠. 불교에서도 공하면서도 공하지 않고 우주를 지혜와 덕과 능력으로 창조하고 경영하시는 하느님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얘기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신성을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수행법이 나옵니다. 바로 소리와 기운으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소리의 기운인 거죠. 성기원도. 우리가 소리를 내면 기운이 에너지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기라는 건요, 소리의 기운인 겁니다. 성기원도, 소리의 기운으로 원하고 빌면, 우리가 하느님 하고요, 하느님 하고 만트라처럼 소리에 집중하면서 그 에너지에 집중하면서 빌면 절친견, 반드시 끝내, 여기서 절은 끝내이라는 뜻입니다. 마침내 뵐 수 있다. 친견할 수 있다. 근데 시공을 초월한 차원을 친견하는 거니까 어떤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시공을 초월한 차원과 우리 만날 수 있다. 그런데 만나고 보면요, 자신의 본성에서 씨앗을 구하라. 자성구자하라. 너의 본성에서 씨앗을 구해라. 좀 전에는 하느님을 찾으라고 했죠. 원하고 빌어라. 그러면 반드시 만난다. 요거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느님을 뵐 수 있다. 요 소리입니다. 원도라는 게 기도입니다. 원하고 기도할 도자입니다. 원도하라.
그래서 대종교에서는 기도를 원도라고 합니다. 원도한다. 그러면 이 간구를 하면 만날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자성에서 시야를 구해라. 강제이내, 강제이노 이렇게 옛날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강제이내 너의 머리골에 뇌에 이미 내려와 계신다. 놀랍죠. 지금요 한자로는요 몇 자 안 돼요. 여기에 성기원도 절친교는 인도 요가식으로 말하면 박티 요가입니다. 우리가 주문을 위해서 신에게 헌신하면서 신을 만나는. 자성구자 강제인에는 인도 요가로는요 지혜 요가라고 즈나나 요가라고 하는 내가 본래 신이니까 내 안에서 신 찾자는 핵심 사상을 적어놓은 겁니다. 간절히 원하면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너의 머리골 안에 내 안에 이미 내려와 있다. 즉 여러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울고 웃고 하는 그게 하느님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정신의 핵이 사실은 하느님이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최수원 선생의 인내천 사상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인내천 사상. 내가 하느님이다 하는 얘기가요. 하느님이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도마복음에 보면요. 하느님이 있다는 걸 뭘로 입증할 거냐? 움직이고 고요하고 하는 게 다 내가 살아 움직인다는 게 그리고 움직이고 멈추고 할 수 있다는 게 하느님이 있다는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현들 가르치면 다 통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빌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안에 이미 신성이 있어서라는 겁니다. 신성이 있으니까 마음을 일념으로 모아서 한 점으로 마음을 집중하면 신하고 통하게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내가 하느님이었더라 하는 요 얘기를 이렇게 짧게 이렇게 수행법도 다 제시하면서 이렇게 짧게 설명하는 이런 글 제가 못 봤거든요. 제가 동서양 철학을 28년 연구했는데 이렇게 짧은 글로 이걸 핵심을 설명하는 글 이게 제가 감동되는 부분이라 좀 강조 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상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 어머니들이 물 정화수 떠놓고 천지신명이시여 천지신명이시하고 원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러시다 보면요. 사실은 이게 불교의 견성이죠. 자성을 바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자성을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천지신명이라는 단어가 이미 그 노자 시대부터 이미 천지신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유교 경전 얘기에도 다 나와요. 천지신명이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천지신명이요. 원래는 천신지명입니다. 하늘처럼 신명하고 땅처럼 광명한 하느님이란 얘기입니다. 원래 하느님을 얘기할 때 하느님의 태극 안에 음양이 있죠. 그 음양이 작용을 일으킬 때 하늘이 어떤 식으로 우주를 경영하느냐. 주역에서는 건의 힘으로 하늘의 힘으로 천지만물의 이치 정보를 꿰뚫어보고 권의 힘으로 천지만물을 실제로 빚어낸다. 이게 주역에 나온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지신명으로 요약됩니다. 하늘처럼 신령하고 땅처럼 광명하다. 땅에 있는 실제 만물 하나 원자분자까지 다 만들어내는 그 힘도 하느님에서 오고 그 모든 정보를 꿰뚫어보고 있는 것도 하느님에서 오니까 무형의 정보를 안다는 측면에서는 천신, 유형의 만물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는 지명 그럽니다. 합쳐서 천지신명입니다. 그게 유교에서 그리고 노자 이런 철학에서 발견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천지신명.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큰 덕, 큰 지혜, 큰 능력이라는 게 결국 이제 그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태극이 작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특히 삼태극을 중시한 거는 하느님의 이 덕, 지혜, 능력처럼 음양만이 아니라 음양과 음양의 합인 이 세 가지 모습을 두루 이렇게 설명하는 게 한국인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철학적으로. 음양도 그러니까 음양과 다른 게 아닙니다. 음양이 또 음양이 만나면 중이, 부모가 만나면 자식이 이루어지니까 음양 합해서 이 삼태극을 중시했던 것도 또 이런 삼일신고라는 제목에서부터 먼저 보이죠. 하나가 셋으로, 삼일신고라는 제목이요. 하나가 셋으로 나투는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느님을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런 거예요. 환웅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하느님 얘기해 줄게. 근데 하느님의 세 모습이 있어. 먼저 천훈, 텅 비어 있어. 신훈, 우주 만물을 낳았어. 자,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 천궁훈, 좀 생뚱맞죠? 천궁은 하느님의 집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목을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붙였는데 실제로는 천궁이 포인트가 아니고 인간의 하느님이에요. 인격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장에서는. 인간을 다스리시는 황극으로서의 하느님.
그러니까 무국태극이라면 이게 황극에 해당된다는 게 이겁니다. 우주의 중심에 자리하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하느님, 황극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때 황극은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좀 전까지는 인간성이 없었죠. 그런데 3장으로 오니까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이니 거기에는 하느님이 계시는 천궁이 있다. 자, 이게 앞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서 수행할지 핵심은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수행을 해서 자기가 하느님이라는 걸 알고 하느님답게 산다는 게 홍익인간입니다. 내가 하느님인 줄 알고 또 다른 인간들도 나의 다른 모습인 다른 하느님이란 걸 알고 하느님 간에 사이좋게 사는 게 홍익인간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을 구현한다는 걸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온갖 선을 계단 삼고 덕을 관문으로 삼는다. 인간들이 매일매일 계단을 오르듯이 홍익인간을 실천해서 선을 닦고 그게 관문을 통과하듯이 덕이 쌓여서 영성이 자꾸 이렇게 레벨업을 하면 그 한 분이신 인격신입니다. 여기서는 하느님이 계신 그곳에서 같이 지낼 수 있게 되는데 그곳은 모든 신령들과 철인들 역대 이렇게 자신의 본성을 찾고 홍익인간의 큰 공덕을 완수하신 분들이 하느님을 모시고 호위하고 있는 곳이니 대길상 대광명처 크게 길하고 상서로우며 크게 광명한 곳이다. 오로지 성통공안 이게 우리 유교로 치면요 도덕을 완수했다는 겁니다. 즉 형이상학적으로 이 도덕이라는 게 유교에서요 도는 형이상학적인 길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새겨져 있는 인의지 사랑해라 정의로워라 예절을 지켜라 지혜로워라 이게 형이상학적인 길이죠. 본성이죠. 덕이라는 건 현실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랑하고 실제로 정의롭고 실제로 예절을 지키고 실제로 사물을 판단했을 때 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리 민족 철학이 성통공안이라는 게요. 하늘님과 똑같은 그 본성에 통해라. 이건 형이상학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공완 그리고 현실에서 공덕을 완수해라.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현실에서 홍익인간을 실천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 이러면 이렇게 자기 공덕을 완수한 사람이라야 조천이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득회라 가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처럼 살면 영생 얻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나처럼 산다는 게 어떤 겁니까? 늘 내 안에 하느님 있고 하느님 안에 나 있어. 그리고 나는 그럼 이게 성통이죠. 하느님의 신성과 나는 늘 통해 있으면서 나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대접했어. 남을 내 몸처럼 사랑했어. 이게 답니다. 하느님의 마음으로 양심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라. 이게 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사실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환웅이 우리 민족에서는 환웅이 오셔서 모범을 보여주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 얘기를 좀 지금 그 얘기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 천궁을 어디로 받느냐? 우리 예전 어른들이 천궁을 어디로 받느냐? 동방칠수, 북방칠수, 서방칠수, 남방칠수 요거 우리 10,000원짜리 뒤에 보시면요. 하늘을 피자 조각처럼 28개 조각으로 쪼개놨습니다. 하늘에는 그런 선이 없는데 인간들이 천문을 관측해서 별을 28수라고 28자리 쪼개놨는데 그 28자리를 지금 동서남북으로 배열하면 7개씩 이렇게 됩니다. 예. 각항저방 신미기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하늘의 28분야인데 자 이거를 예전 어른들이 천문을 어떻게 가르쳤냐 우리나라 어른들이 윷놀이로 가르쳤어요. 이게 유판입니다. 유판입니다. 가운데가 북극성이고요. 동방칠수 동쪽에 7점 서쪽에 7점 남쪽 북쪽에 7점씩 해가지고 저게 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판에는 이 우주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가 북극성이에요. 하느님 사는 곳입니다. 우리 예전에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 돌아가시면요 고인돌에 북두칠성 이렇게 그려놓은 게요. 북극성 가라고 북극성을 호위하는 별이 북두칠성이죠. 예. 삼태성이니 북두칠성인 이런 걸 새겨놓은 게 이 북극성에 하느님이 산다고 믿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만든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에도 여기 천재가 산다고 천재라고 써 있습니다. 북극에. 예. 그러니까 지금 막연하게 천궁이 막연하게 이 우주 어딘가 있을 거다가 아니라 북극성에 있다고 예전 분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찾았다는 거. 왜? 북극성만 안 움직이니까요. 근데 지금 과학으로 보면 북극성도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 어른들은 북극성에
그러니까 이 물질적 우주라기보다 영적인 우주를 상징한 거니까 물질적으로는 북극성이 그걸 상징한다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는 게 물질계는 아니니까 죽어서 영계로 가는데 저 밤하늘에 움직이지 않는 별, 그게 또 별 중에 꼭대기죠. 별 중에는 환극인 겁니다. 북극성이. 그러니까 사람 중에 꼭대기도 인류의 꼭대기도 그런 북극에 살 것이다. 자, 이게 놀라운 게요.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하느님들이 하느님이 어디 사느냐? 하느님이 회의를 열 때 어디서 여느냐? 북극에서 연다고 나옵니다. 구약에서. 북극성에서. 그러니까 북극이 아니라 북극성.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예전 어른들 발상이 다 비슷하다. 또 이스라엘의 그런 또 신앙이 또 우리 민족의 신앙과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이 있다. 이런. 그러면서 또 맛이 다르죠. 자, 보십시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야 되는 게 성통공안의 모범이 환웅이라는 걸 모르고 이 삼일신고를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환웅이라는 걸 정확히 우리가 환웅을 아니까요. 환웅의 이야기를 가지고 삼일신고를 읽지 않으면 성통공안이 어떤 건지 감이 안 옵니다. 환웅 이야기에 전해오는 환웅 이야기에 이미 충분해요. 이야기가 보십시오. 삼국유사 얘기입니다. 옛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자주 세상에 내려가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니 아버지가 환웅의 뜻을 알고는 지금 우리 백두산 쪽으로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삼위 태백으로 내려보내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다 하고 여겨지자 이 천부 삼인을 주어서 세상에 내려가 사람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은요. 환웅이 이 지상에 와서 주장하고 단군 이전입니다. 단군 이전에 환웅이 주장한 거고 더 나아가서 하느님이 품고 있던 생각이에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야겠다.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특히 대종교에서는요. 이 환웅과 환인을 한 분으로 봅니다. 환인의 분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서자라는 거를 자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환인의 여러 그런 나툼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 분신 중에 하나를 이 지상 왜 온 우주에 놔둬야 되니까 저 환인은 이 지구에 놔두신 분이 환웅이다. 그래서 환인과 환웅을 한 분으로 보고 있다는 것. 대종교 철학에서는요. 그래서 환인이 하늘에 있으면 환인이고 지상에 내려와서 인류를 가르칠 때는 환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부삼인 원반각을 상징합니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가지고 와서 인류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고 중간에 사람은 세모다. 머리는 하늘로 쳐들고 발은 두 땅에 딛고 머리는 한 점 동그란 하늘을 지향하는 게 사람이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로 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허허공공 텅 빈 게 하늘이고 동서남북이 네모라는 건요. 땅이 실제로 네모나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이 분명하다. 즉 물질 덩어리라는 겁니다. 3차원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다. 동서남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땅은 네모로 상징하고 하늘은 동서남북이 없죠. 사실 하늘은 공간 자체니까 동그라미로 표현한 거예요. 동그라미 안에 네모 있고 그 안에 세모 있다. 사람 산다. 생명체들. 자, 생명체들 이 세모로 다 설명합니다. 세모가 똑바로 서 있으면 사람이고요. 뒤집혀 있으면 뭘까요? 동양에서. 식물입니다. 머리를 쳐박고 생식기를 위로 쳐들고 있으면 식물입니다. 세모를 옆으로 하면 동물, 곤충, 물고기 다 머리를 똑바로 못 쳐들고 사는 존재들은 다 동물. 그래서 이 천지인 안에 원반각 안에 천지인이 들어있고 사람이 동식물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동식물하고 연결 속에서 사람을 이해합니다. 머리를 똑바로 쳐든 게 사람이고 쳐박으면 식물이고 옆으로 머리는 겨우 땅에서는 벗어났는데 옆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물고기고 동물이다. 이제 곤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면 우리 한글도 동그라미 네모 세모면 한글도 다 설명됩니다. 특히 한글의 자음 다 설명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천부삼인 이 동그라미 네모 상징하는 세모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갖고 오셨는데 핵심은 천부인이란 게 뭐냐면 우주에 부합하는 도장, 우주를 상징하는 도장 이런 뜻입니다. 우주에 상징하는 도장을 동그라미 네모 세모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람을 다스렸다. 그런데 환웅이 삼천무리를 거느리고 내려와가지고 신단수 밑에 내려와서 신시 하느님의 도시다 하고 열었다는 하느님의 나라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 이제 교사에서 정치적인 실력자로 바뀝니다. 환웅 천왕이 돼요. 이 얘기가 또 이 대종교에서는요. 환인이 지상에 내려오면 교사로서는 환웅, 정치가로서는 단군이라고 봅니다. 한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단군이라는 말은 이때 없었는데 천왕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종교, 저도 처음에 대종교 철학을 들었을 때 세 분을 한 분으로 이렇게 엮는 건 좀 무리 아닌가 그랬는데, 환인의 분신이 환웅이고, 환웅이라는 말도요 하느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단군은 즉 정치적인 리더로서도 살았다는 게 삼국유사에 나오죠. 천왕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래서 이때 단군이라는 말은 없었는데 천왕이 단군이라는 말의 원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학계에서 연구하기로 단군의 어원을요, 지금 바이칼이나 만주 가면요 하느님을 탱글이라고 합니다. 탱글이. 제 추측컨대 우리말 땡글이 동그랗다란 뜻이에요. 땡글이랑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재밌는 거는 조선시대 학자들 글을 보다 보니까 진짜로 저랑 똑같은 생각으로 써놓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저기 만주 저쪽에서는 하느님을 탱글이라고 하는데 우리말 동그랗다라는 이락이랑 닮은 것 같다. 근데 실제로 탱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탱글, 근데 여러 탱글이 있어요. 하늘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바이칼 신화 같은 거 보면, 게세르 신화나 이런 데 보면 탱글이 중에 한 분이, 거기도 똑같아요. 우리랑. 탱글이 중에 한 분이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주몽신화랑 비슷하고요, 탄생하는 얘기를 보면은 단군신화랑 비슷합니다. 환웅신화랑. 그래서 주몽신화도 보세요. 결국 주몽신화도 헤모스라고 하는 하느님의 자식이 내려와서, 지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여인과 결혼해서 주몽을 낳았다예요. 이 스토리들이요 우리 민족이 되게 원형의 스토리입니다. 자꾸 하늘하고 연결짓고, 우리는 하늘의 후손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선민이지만요 우리는 지금 천민이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대로 하늘 자손이다. 이런 것도 좀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이 환웅천왕이 와서 다스렸는데, 자 보세요. 하늘이 탱글이고요, 왕이 예전에 칸입니다. 지금 바이칼이나 만주에서는 칸이라고 그래요. 몽고에서는. 그러면 이 탱글이 칸이라는 게 단군의 어원으로 봅니다. 지금 탱글이 칸, 아니면 탱글이 자체도 단군의 어원으로 보이는데요. 탱글이 칸. 그래서 지금 이 환웅이 또 단군으로서, 정치적인 리더로서도 실제로 활동했다라는, 이거를 대종교에서 환인, 환웅, 단군이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후대의 단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환웅이 정치적 리더로서도 인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풍백, 운사, 우사, 예전에 농사 짓고 살던 시대에 아주 중요한 신들이죠. 이 신들을 데리고, 이 신들이 신하가 된 거죠. 이 신하들을 데리고 인류에게 핵심이 되는 이 5가지 일을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곡식, 먹고 사는 문제, 명령, 행정명령입니다.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 의료 문제, 형벌, 죄를 지은 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건지, 선악, 윤리 문제, 지금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죠. 이 핵심을 가르쳐주고, 그 외에도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이라는 건요, 1년이 365일이죠, 대략. 사실 이 얘기는 1년 내내 인간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갔다는 겁니다, 환웅이. 그럼 이게 예수님이 나중에 인자로 오셔서 지상의 천국을 만들 때 모습을 닮아 있죠. 그런데 이 신화는 훨씬 오래된 신화입니다. 환웅, 단군 신화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머물면서, 그것도 하느님이 내려오셔서 세상에 머물면서 이화 세계라는 게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원래는 제세 이화죠. 세상에 머무시면서, 이화는 다스릴 이자입니다. 다스리셨다. 그런데 진리로 다스렸다는 겁니다. 진리로 다스리셨다. 이거는 그 성공한 역사입니다. 신이 내려와서 금수, 곰과 호랑이라는 거는요, 야만성, 금수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금수, 도덕도 모르고 금수로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와서 널리 인간을 사랑하라. 그리고 우주는 동그라미 세모를 가지고, 우주는 이렇게 생겼고 인간은 거기서 역할이 뭐다. 땅에서 살 때 하늘을 지향해야 되는, 하늘로 솟구쳐야 되는 존재다. 그리고 그 수행법도 가르쳐주고요. 너 안에 본성이 있다. 하느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인격신이 인간화돼서 내려와서 인격신이 아닌 우주의 근본 하느님을 찾게, 텅 비어 있으면서 우주를 창조하는 무국태극의 하느님을 찾게 도와주는 스토리죠. 그래서 참된 성품에 통하여, 그러면 하느님이 직접 내려온 거잖아요. 환웅은 하느님의 분신, 자녀라고 해도 아무튼 분신인 거죠. 자, 참된 성품에 통한다는 게, 이 환웅은요 하느님의 신성에 가장 통해 있었겠죠. 그런데 지상에 불어 내려와서, 이게 보살도입니다. 불교로 치면
지상에 불어 내려와서 위대한 덕과 지혜와 능력으로 지상에서 홍익인간의 공덕을 완수했는데 그게 뭐냐? 결국 정치적으로도 양심이 통하는 홍익인간이 통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인 교화가 아니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종교적인 교화를 폈겠죠. 철학적인 가르침을 펴다가 나중에 나라도 세워서 통치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라 하고 인간의 문화의 모든 원형을 제시해주고 떠났다. 이게 삼국유사에 짧게 전해오는 우리 역사의 신화이자 역사인 겁니다. 신화는 역사를 압축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후에 바로 단군이 아들로 나오지만 그건 신화니까 풀어서 보면 이런 환웅이 다녀간 뒤에 이 환웅의 계승자들이 많이 내려오다가 나중에 고조선이 설 때 단군이라는 이 군장 이름이 공식으로 정해지고 그 단군들이 환웅의 뜻을 이어받아서 홍익인간을 국시로 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더 맞을 거라고 봅니다. 역사가 압축돼 있어요. 신화는 풀어서 보셔야 돼요. 압축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환웅의 아들이 단군처럼 나오지만 연대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웅이야말로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처럼 살면 천국 갈 수 있어 하듯이 환웅이 직접 왔어요. 근데 이것도 닮아 있는 게요.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하느님 같은 존재인데 불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 인간한테 모범이 돼서.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하는 게 지금 환극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인간 중에 가장 하느님과 통하는 존재이고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권력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환웅이 결국 사실은 하신 이 행적을 유대인들이 이해할 때는 인자의 모습이고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 민족에서는요. 이미 이루었다 하고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가. 비교해 보면 재밌습니다. 서로 통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느님의 신성을 깨치고 홍익인간을 실천하고 그 공덕을 완수하면 나처럼 다시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어 하고 본인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천절이라는 게 대종교에서는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날. 개천절이 있고 오천절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지상에서 신시를 여신 날이 개천절이고요. 그래서 개천절의 주인공은 단군이 아닙니다. 환웅입니다. 신시를 연 거를 신시 개천 그럽니다. 새 하늘을 열었다고. 새 하늘을 연 날을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새 하늘을 열기를 기다리는 거고 우리는 새 하늘을 연 날을 기념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날을 오천절이라고 해서 음력 3월 15일에 모십니다. 음력 10월 3일이 개천절이고 요거는 이제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에게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는 인간의 길을 몸소 보여주신 인류의 이대한 스승이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환웅은 우리가 아는 어떤 성인들도 2000년 전후에 내려오셨는데 이분은 지금 고조선인만 해도 우리가 5000년 전으로 보는데 환웅은 훨씬 그 이전으로 봅니다. 단군이 환웅을 계승한 거니까 환웅은 훨씬 그 이전의 존재로 봅니다. 실제로 이제 대종교나 이런 제가 배웠던 그 스승님이신 봉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10,000년 전으로 봐야 옳다. 근데 제가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하고 보니까 그 동양 철학자 중에 이제 우주 1년 계산하고 한 소광절 선생 같은 분 있죠. 역학의 대가이신. 그분이 계산할 때 우주에 한 번씩 큰 개벽이 올 때 핸드폰도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죠. 인류의 업그레이드가 개벽입니다. 개벽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인류 업그레이드입니다.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할 때가 소광절 선생 이론으로는 10,000년 단위로입니다. 1800년마다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개벽기라고 보셨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이 그 전 개벽기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환웅이 오셨을 때가 그 전 한번 인류 점프했을 때 얘기다. 그래서 이번에 또 개벽이 온다. 이번에 점프된다. 이게 서양에서 물병자리 시대다. 이런 게 다 천문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 1800년이. 그 지구의 세차 운동 가지고요. 계산하면 연도가 다 맞습니다. 서양 계산과 동양 계산이 맞고요. 재밌는 거는 서양의 헤라클레이토스 이런 철학자가요. 우주의 1년은 1800년이다라고 계산한 게 있어요. 고대. 놀랍죠. 소광절은 1800년을 1년으로 본 건 아니고 그게 12번 쌓여서 1년인 129,600년이 된다 이렇게 계산했고요. 저는 이게 딱 역사랑 맞으리라고는 안 봅니다만 아무튼 이런 감각으로 10,000년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더라 이거죠. 10,000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근데 또 무슨 한당곡이나 어떤 다른 역사서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역사서는요. 후대에 위조된 부분이 많아서 원형, 옥석을 가리기 힘들어서 일단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가 후대에 덧붙여진 거 어디까지가 원형인지를
이게 증거를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만주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유물을 파보기 전에는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삼국유사,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렇게 아시는 삼국유사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삼일신고의 원형으로 추정됩니다. 환웅의 가르침을 이은 단군께서는 이제 단군으로 이 사상이 이어졌는데 존재, 창조, 주제의 하느님 요 세 모습이 하느님의 세 모습이라고 얘기했다. 요 말씀이고요. 자, 뒤에는요. 제가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4장, 5장은 좀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양이 더 많아요. 그런데 3장까지가 되게 짧으면서도요. 정말 짧죠? 한문으로 몇 줄 안 됩니다. 지금 뭐 A4 한 장도 안 돼요. 한문만 뽑아놓으면 A4 반이나 될 겁니다. A4 한 장에. 그런데 그 내용 안에 제가 동서양 철학에서 뒤졌던 핵심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수행법까지 다 나왔어요. 예, 그런데 너무 짧으니까 좀 풀어주려고 제가 볼 때는 좀 후대에 설명을 이 환웅의 철학 계승자들이 후대에 보탠 게 아닌가 봅니다만 환웅이 하셨을 수도 있죠. 다만 1, 2, 3장과는 조금 이제 느낌이 다르게 이 글이 전개됩니다. 보십시오. 그대는 저 빽빽히 펼쳐져 있는 별들을 보라. 4장은 세계훈인데요. 이게 아까 2장에서 하느님이 무수한 세계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는 3장까지 끝났어요. 이제 세계편에서. 그런데 그 세계라는 게 뭐냐? 저 밤하늘의 빽빽한 별들을 봐라. 저 별들이 하나하나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 한자로 세를 보시면요. 세는요. 이거는 30년을 말하죠. 이게 10십자 세계 모인 겁니다. 10, 30년을 뜻합니다. 요렇게 10십자죠. 위에 이렇게 10십자죠. 밑에를 연결해서 그렇지 10십자 세계입니다. 30년입니다. 시간을 말하고요. 개는 이거 밭이죠. 밭 견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는 시간이고 개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간의 구별 개, 시간의 구별 세. 세계라는 거는요. 독자적인 시간과 공간을 갖고 있는 그 영역을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빽빽한 별들을 보라. 저게 하나씩 세계라는 겁니다. 무수한 세계인데 그 수가 다함이 없다. 우주에는 무량한 세계가 있다. 크고 작고 밝고 어두우며 괴롭고 즐거움이 서로 같지 않다. 거기 사는 중생들이 다 다양하다. 하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그 태양의 세계를 맡아 다스리는 사자에게 칙명을 내리시어 700세계를 맡아 다스리도록 하였다. 이 부분은요. 고대분들은요. 우리가 보는 이 태양이 있는 세계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사니까. 아무튼 실제로도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광대한 우주에서 이 동양 철학적 관점에서 이 태양계가 우주의 가장 중심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이 태양 세계가 다른 700세계. 그러니까 상하, 좌우, 전후, 좌우, 중간 하면 7점이 나오죠. 예, 그 7세계 곱하기 100씩 하면,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공간에 있는 별들을 지금 700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공간에, 우주 공간에 있는 지금 무수한 별을 700세계라고 지금 대표했는데요. 지금 무수한 세계죠, 사실은. 그 세계의 태양계가 지금 제일 중심이다. 요 주장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이 또 수행하셔서 또 깨달으신 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대가 사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순히 물질 우주를 말하는 것만도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대가 사는 이 지구를 스스로 크다고 여길 것이나 사실은 구슬과 같은 하나의 세계일 뿐이다. 하나의 알이다. 그냥 요 얘기를 하고 끝냅니다. 이게 세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서양에서 창세기에서 열심히 읽었던 창조의 이야기, 세계 창조의 이야기랑 통합니다. 가운데 불이 진동하여, 그런데 이게 그냥 하나의 이 지구가 하나의 알인데 속에 불이 있어서 진동을 일으키면서 이 지구를 끓였는데 끓이다 보니까 원래 이 지구에 물이 가득 덮였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자꾸 지구 속이 끓이니까 물이 증발해서 바다가 육지가 됐다. 원래 다 물이었는데 육지가 됐다. 그래서 지구의 지금 모양이 갖춰졌다. 자, 요거 잘 유심히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그 기운을 불어넣어 일체 만물을 그 밑바닥까지 감싸주시고 태양의 열로 만물을 따뜻하게 해주셨다. 태양의 열기로 인해서, 태양은 사실 유형의 신입니다. 드러나 있는 신이에요. 신은 안 보이니까. 태양이 우리한테 빛도 주고, 빛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열도 주고, 열은 이 사랑이죠. 에너지도 줍니다. 그건 능력이죠.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진 유형의 존재가 태양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천부경에서 우리의 본심은 태양처럼 광명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태양을 들먹이는 게요. 태양을 숭상하는 게 전 세계 공통의 현상입니다. 태양은 유형의 신이다. 이건 서양 철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통 현상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열로 만물을 따뜻하게 해주신 것처럼 하느님이 천지 만물을 다 저 속까지 따뜻하게 해서 살게 해주셨다. 그래서 자 지구가 원래 물로 가득 찼는데 뜨거워지면서 물이 증발하면서 이게 이게 자꾸 서양이래요. 성경에서 뭐죠? 예. 물이 하늘과 땅의 물이 갈라졌다. 궁창이 생겼다. 이런 게요. 지금 갈라진 겁니다. 천지가 물 같았는데 열기가 가해지면서 증발해가지고 이제 대기권이 형성되고 하늘에 올라가는 물은 대기권을 형성하고 땅에 있는 바다는 쪼그라들면서 육지를 드러나게 했다. 거기서 만물들이 생겨났다. 걸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몸을 바꾸고 변태하고 헤엄치고 심겨지는 즉 식물이죠. 이런 존재들이 번식하게 되었다. 제가 예전부터 3장까지를 중시하고 4장은 좀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좀 입장이 바뀐 게 제가 인디언들의 자료를 구해봤는데요. 인디언들의 창조 신화가 똑같아요. 원래 물밖에 없었는데 생물이 살 데가 없어서 땅을 뜨겁게 해서 물을 증발시켜서 육지를 드러낸 뒤에 거기에 만물을 살게 했다. 이게 인디언들한테 내려오는 창조 신화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접한 뒤에는 우리가 또 인디언하고도 연결되잖아요. 아시죠? 예전에 지금 베링 해협 거기 육지로 돼 있어서 건너다녔던 이야기. 실제로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한테 10,000년 정도 내려오는 구전 신화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확인할 길은 없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구전되어 내려오던 이야기에 보면요. 베링 해협 건너갈 때 얘기도 나옵니다. 가족들이 이제 늘 건너다니던 길이라 여기를 건너가면 한반도 북부에서 출발했다고 그 저자도 얘기해요. 외국 저자인데. 출발했는데 베링해협 건너갈 때 앞서 간 부족들이 물이 자꾸 차올라와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한 10,000년 전으로 보는 거죠. 한 8,000~9,000년 전. 그때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내려가다가 물살에 떠밀려 가니까 자기들은 몸을 밧줄로 묶고 하나하나 겨우겨우 건너왔다. 건너서 미국 대륙에 지금 미국인 거기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했다. 이 스토리가 구전으로 내려오는 인디언들의 이야기도 제가 접해보고 인디언들 얘기에서도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우리 삼일신고가 이제는 환웅의 원형의 가르침이 맞다면 저기 아메리카 인디언들한테 내려오는 이야기랑도 통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찾다가 그쪽의 창조 신화를 보다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무시할 게 못 되는구나.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좀 후대의 글 같아서 약간 무시했었는데 후대의 글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내용이 있다. 우리 민족의 어떤 철학을 담고 있구나. 예. 왜 제가 후대의 글이라고 생각했냐면요. 지금 1, 2, 3장은 아주 고대의 가르침 같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5장 오시면 진리훈. 이거는 뭘 풀어주는 거냐면요. 3장에서 성통공안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통공안 하는 법을 풀어준 겁니다. 수행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그래서 그런데 이 쓰이는 용어들이 아주 이렇게 이제 너무 개념화가 잘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좀 후대의 글이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보시면 아주 그 성리학이나 불교 철학을 보는 것 같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명이 너무 치밀합니다. 그래서 좀 더 후대의 글이라고 보여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보세요. 사람과 만물이 세 가지 참된 걸 받았으니 성명정이다. 성은 본성, 명은 생명, 정은 정력입니다. 그러니까 정력은 물질적인 힘이에요. 생명은 에너지적인 힘이고 본성은 의식의 뿌리죠. 그래서 정신의 뿌리, 에너지의 뿌리, 물질의 뿌리를 지금 성명정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게 사람마다 만물이 다 있는데 사람이 제일 온전하게 받았고 만물은 치우치게. 왜? 동물은 머리를 옆으로 들고 다니고 식물은 머리를 쳐박고 있으니까 온전히 받을 수가 없죠. 사람이 제일 제대로 받았다. 그래서 참된 본성에는 인간의 참된 의식의 근원에는 선악이 없다. 이 말은요. 지극히 선하다는 얘기입니다. 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악이 없으니까 선악을 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철이 이를 통하고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철이는 본성을 꿰뚫어 보고 그러니까 환웅 같은 존재는 본성을 꿰뚫어 봤겠죠. 이게 성통을 하려면 본성을 꿰뚫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환을 하려면요. 성명정을 다 원만하게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뿌리, 우리 수명의 뿌리, 생명의 뿌리는 원래 맑음도 탁함도 없다. 그러면
진짜 우리 수명은 한계가 있죠. 에너지가 맑은 사람은 좀 오래 살고, 지금 예전 어른 생각입니다. 에너지가 탁하면 빨리 죽는데, 진짜 생명은 시공의 제약을 안 받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에 통하면 중철이다. 중철이 그럼 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통한 존재, 동양에서. 신선이에요. 신선 정도는 중철이고, 진짜로 양심의 본원을 꿰뚫어보고 인의지를 꿰뚫어보고 홍익인간 할 수 있는 양반은 상철이고, 하철은 물질의 근원은 두텁고 엷음이 없으니, 이 얘기는요, 이 정력이 두터우면 몸이 좀 귀티나고, 정력이 엷으면 몸이 좀 빈티나고 그런다는 겁니다. 예전 어른 생각이. 그런데 진짜 우주의 시공을 초월한 정력에는 그런 이원성이 없으니까 그걸 통한 사람은 하철이다. 그럼 하철은요, 자기 몸 관리 하나는 잘하는 사람입니다. 중철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신선된 사람입니다. 상철은 성인입니다. 실제로 인격을 갖추고 도덕을 구현하는 존재. 홍익인간을 구현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이 철인의 등급을 나눕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게 우리가 본래 받은 성명정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중생들은 미혹한 경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뭐 많이 생략하고 얘기하더라도 지금 이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심기신, 성명정이 구르면요, 원래 선악이 없죠, 본성에는. 근데 구르면, 선악이 생기면 마음이라는 게 되고, 원래 생명에는 청탁이 없는데 수명의 길고 짧음이 생기면은 기운이 되는 거고, 몸뚱이가 정력에 의존해서 두텁고 엷음이 생기면 이제 그 몸이 된다. 그래서 선하면 복을 받고, 그러니까 선이 옳은 거죠. 선하면 복 받고, 악하면 화를 받고, 맑으면 오래 살고, 탁하면 요절하고, 두터우면 존귀하고, 옅으면 천박해진다. 자, 이렇게 현상계의 차이가 나는 거는 원래 우주에서는 시공을 넘어선 성명정은 그런 차별이 없는데 현상계 안에 들으면 차별이 생긴다. 그래서 마음이 구르면 느낌이 되고, 이 에너지가 구르면 숨이 되고, 물질의 정력이 구르면 오감의 감촉들을 일으켜서 이렇게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자, 결론은 중생은 선악과 악이 섞여서 멋대로 살다가 멋대로 또 죽으니까, 철이는, 자, 마음을 어떻게 닦을까요? 지금 마음과 에너지와 몸뚱이를 닦아야 본래의 성명정을 회복할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느낌을 그칠 줄 알고, 나쁜 느낌들을 다스릴 줄 알면 어떻게 됐습니까? 본성에 통하겠죠. 호흡 조식, 호흡 수련, 단학 수련을 우리 민족이 많이 하는 이유가요, 벌써 나옵니다. 환웅의 가르침이라고 내려오는 게 지금 조식하라예요. 호흡을 고르게 하면 생명 에너지의 근원과 통해서 신선이 될 수 있고, 금촉, 오감을 잘 절제하면 정력을 보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촉감, 내 오감에 접촉되는 촉감을 다 따라가지 않고 절제하면 정력을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결같이 일념으로 이 수행을 하면, 지감조식 금촉을 닦으면 중생의 망령됨이 돌이켜져서 철인의 그 참됨으로 변하게 돼서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기틀이라는 건 신성입니다. 신성이 발동하여 성통공안을 할 수가 있다. 이러면 영득회락 할 수 있다. 요게 홍익인간, 우리가 흔히 홍익인간이라고 아는 그 가르침의 내면에는 이런 철학적 기반, 이런 수행법을 갖추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어서 삼일신고와 홍익인간 사상을 연계해서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자료로는 삼일신고와 삼국유사를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